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베델 광야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녀들과 함께 종려주일에 관한 찬양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드린 후에 계속해서 312장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또한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욕심과 아집에 가득 차고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낙으로 기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에드먼턴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귀한 동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그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온 산과 계곡을 헤맨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찾던 여인처럼 집 떠난 아들을 매일매일 목 놓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모든 찬양과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집회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의 장벽을 뚫고 특별한 행사를 하나 진행합니다. 일명 잃어버린 책 찾기 행사인데요. 여러분 책꽂이를 보시면 구입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구입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읽지 않고 먼지 속에 방치해둔 신앙서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딱 한 권만 골라서 그 책에 먼지를 떨어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그 책을 읽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장벽도 저희 사랑의 교회의 열정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부활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들으실 예정입니다. 영상 예배는 지난번에 보내드린 10가지 온라인 예배 지침에 따라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외 경조사나 신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있어서 특별히 세상의 액티비티 자료를 교회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랑 가족이 모여서 이 액티비티 자료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인증샷을 반드시 카톡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증샷은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주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소 20%에서 최대 40% 이상을 이 고난주간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또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은 설교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저작권이나 로열티를 붙였다면 아마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사용료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오늘도 뻔한 설교네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미리 다 예상해버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설교 때마다 자주 듣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강 건너 불구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안전한 장소에 서서 그리고 먼 발치에서 묵상하는 그런 건조한 주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부분 충격을 받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큼은 그 고난이라는 데서 예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큼은 그 고난이라는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 때문에 전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한숨 짓는 횟수도 늘어가고요. 만나서 위로조차 하기 힘든 특수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경제 불황뿐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와서 생전 경험해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또 가난이나 병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고생해야 좋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실패했을 때 불같은 시련과 연단이 있어야 크게 쓰이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처음엔 위로의 말 같은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개념은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 고난이 유익을 준다는데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고치게 합니다. 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우리 귀에 대고 직접 얘기하듯이 생생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작가이자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편안할 때는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도 고난 중에 있으면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씻어야 할 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 행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일은 없는지, 또 내가 돌아봐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이고도 특별한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고 내 알량한 자존심과 경험만 의지하고 온갖 생각에 집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케도 하시며 아프기도 하고 강건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활개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처음 겪는 미지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악수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한자리에서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간의 심리적 거리, 하나님과의 기도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확성기처럼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주일날 잠시 동안의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대화, 얼마나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온갖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갖 뉴스에 밀려나 있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추운 겨울날 지인들이랑 아이스 피싱을 갔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하면 빠지는 스타일인데 그날 강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손가락이 얼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태가 좀 심하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손가락에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에 자극을 주고 손톱으로 꼬집어도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숙소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 계속 담궜는데도 통나무가 하나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애에서 태어난 채 했지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 채 계속 마사지하고 꼬집고 하면서 제발 꼬집을 때 손가락에 아픈 통증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근 1시간 이상을 담궈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에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면적이 더 커지면서 손가락이 화끈화끈하고 찌릿해지고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설 같지만 손가락에 통증이 커질수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그때 그 손가락에 왔었던 통증은 저에게서 고난이 아니라 통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통증, 축복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아픈 게 4, 5일 정도는 계속되었고 이후에는 껍질이 다 벗겨지고 다시 새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은 때로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아껴야 할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국 출신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영하고 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설교가요,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아프다고 느끼면 그것은 곧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아픔으로 느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범해도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난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아픔이 왔을 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민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재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아픔을 주는 순간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또 내가 씻어야 할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 행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에서 봤던 말씀이죠. 시편 107편 6절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그저 병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고 행복하고 기쁨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상처 없이 말끔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나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고난과 상처가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상처 입은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위로를 받고 더 용기를 얻고 소망 바라보고 오히려 깊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자주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성난 말처럼 달려오고 강물처럼 몰려오더라도 현실의 장벽보다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인내하고 소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